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험 같이 읽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2번 유혹, 믿음의 파괴를 위한 사탄의 공격. 다시 한번 구분해요. 1번 시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2번 유혹, 믿음의 파괴를 위한 사탄의 공격. 아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번역할 적에 다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단어는 다른데 다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그 시험이 나오는 문맥을 앞뒤에 것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혹은 이게 사탄이 우리를 아예 파괴하려고 하는 공격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 것은 실력을 성장시키려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해 온 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라고, 실력을 발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시험도 그와 같은 거예요. 네가 그동안 성경 읽었니? 네가 그동안 기도했어? 네가 그동안 예배했지? 네가 그동안 샘모임도 했구나. 네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은 조금 실력이 쌓인 게 있지? 그러면 이제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험에서 즐겁지는 않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말고는 학교에서 시험 보겠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학교에서 다닐 적에 시험 보겠다 그러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 다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 뭘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어요. 그냥 목사 말이 맞다고 인정해서 저를 좀 갖다가 높여주시지. 예, 그랬어요. 저는 시험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예. 아, 이 목사님이 또 뭔 이상한 궤변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진짜로 저는 어릴 때는 시험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1등 해야 되겠다는 목표도 없고, 시험을 100점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도 없고, 아무런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 걸 그대로 그냥 시험 봤어요. 근데 꼴찌도 아니고 1등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테스트, 스트레스 받고, 그럴 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고백을 한 게 그거예요. 내가 공부하면서 최초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언제냐? 신학교 들어갈 적에. 제가 신학교 한번 떨어졌거든요. 1차는 붙었어요. 1차는. 근데 2차 때 만만히 보다가 한번 낙방을 했죠. 그러니까 와, 내가 시험 떨어진다는 게 별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20일 남겨두고 1년 내내 팽팽 놀다가, 예, 그때 10월 달에 첫 아이가 덜컥 태어나는데 10월 5일 날 첫 아이가 딱 나는데, 야, 이게 달라지대 마음이. 예, 생각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처갓집에서 우리 집사람을 나한테 시집 보내놓고 목사 될 거라고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있는데, 이게 신학대학원 시험을 한번 미끄러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노는 거 보니까 판판 놀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야, 우리 딸을 잘못 시집 보냈구나. 논팽이한테. 그런 생각도 들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후끈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는데 내 후배가 지금 저기 서울대학교 옆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예, 엄목사라고 내 그 교회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키가 멀때같이 큰 친구인데 나한테 오더니 형님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거 조금 늦었으니까 집에서 이어서 하지 말고 서울 가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래놓고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그러고는 이제 시험을 20일을 앞두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장로신학대학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고향교회 후배가 미리 대학원을 들어와 있었죠. 제가 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방에 빈대살이를 하면서 이제 도서관을 탁 갔는데 장로신학 도서관에는 이렇게 가림막이 없어요. 가림막이 없이 그냥 나트막하게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공부하는 열기가 보통 열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분위기가 다른데 신학교 놀고 먹고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엔 일찍 일어나야 된대. 일찍 가서 도서관 자리를 잡아야 된대요. 그래갖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고 갔더니 자리가 없더라고요. 6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래 보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알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도서관 들어가서 공부했으면 도서관에서 짐 싸갖고는 몇 시에 가게요? 밤 12시 도서관 문 닫을 때 가더라고. 그러면 씻는 시간 15분씩 해가지고 30분 빼면 몇 시간 자게요? 2시간 반을 자더라고요. 2시간 반을 자고서 대학원 입시 공부를 죽고 살기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후끈 달았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최소한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봤어요. 예. 그러고서는 은혜로 붙었어요. 은혜로. 진짜 은혜로. 장로신학대학원을 입학한 사람들을 물어보면 10명 중에 9.9명은 내가 은혜로 붙었다 그래요. 그 친구 서울대학 나왔든지 고려대학을 나왔든지 연세대를 나왔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다 은혜로 붙었다 그리고 다 그 고백을 해요. 대단하죠. 은혜로 붙었다. 다 내가 은혜로 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들이나 붙은 사람들이나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아무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13대 1, 14대 1 그렇게 했어요. 다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13대 1, 14대 1의 경쟁을 하니까 이건 참 걱정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국교회 신학교 후보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게요? 그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랑감 조사를 했거든요. 신랑감 조사. 신랑감 조사를 했더니요. 1위, 2위를 다투는 게 목사였어요. 네, 그때만 해도 목사가 괜찮았거든요. 요새 같아서는요. 요새 신학교 미달이에요. 진짜예요. 요새 신학교 미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새 신학교를 나와서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목사가 됐다 그러면 저거 공부나 제대로 좀 했을래나 그렇게 생각을 의심해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어요. 의심해봐도 된다. 근데 하여간 정말로 열심히 그때서 공부의 스트레스를 처음 받아봐요. 시험의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보는데 나하고 같이 갔던 내 후배는 저보다 더 독종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렇게 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을 먹고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내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붓더라고요. 좀 거짓말을 보태면 얼굴이 평상시에 이 친구 키는 굉장히 근데 조망만 했어요. 머리통이. 부러웠죠. 저는 몸은 가는데 위에만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이렇게 붓는데요. 입술이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붓고 얼굴이 붓고 막 눈을 가리게 붓더라고요. 지가 나보고 그러다고 하는데 형님 내가 이상합니다. 나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말이 안 나. 말이 이렇게 병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얼른 거기서 택시 타고 가지고요, 구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인가요? 그때 거기 무슨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잠 좀 자라 그러더라고. 잠 좀 자라고. 잠을 안 자서 그렇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보다 더 독종이었어요. 근데 공부는 내가 더 잘했어요.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만드시려고 신학교를 보통 선지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선지동산에 입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 어릴 적에 팡판히 놀고 하나도 근심 걱정 없이 하던 그따위 태도로는 넌 이 선지동산에 올라올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막 집 밟으셔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가탁가탁 해가지고 못 걸려가지고 입학을 해서 오늘날 여기에 와 있습니다. 1번이 뭐예요? 시험. 시작.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때 그 공부라도 하고 그때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면 또 졸업할 적에 성경 시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이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졸업할 적에도 성경고사가 있어. 그래서 졸업을 억지로 성경고사 통과해가지고 하고 났더니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고시 볼 때 성경 또 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목사 될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경은 긴장하고 봐라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시험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 너 신학교 간다고 맘먹었지? 기도도 했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참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니네 교회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지?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네 실력을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아요. 기도 생활하고 특별히 안 하다가 기도해서 불 붙으면요 반드시 시험 와요. 예,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꼭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빨리 우리의 실력을 성장시키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은 뭐라고요? 믿음의 파괴를 위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예? 광야로 가요. 누가 이끌고 가세요? 예? 성령께서 이끌고 가세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마귀가 이끌고 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했지. 예.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리신 이후에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서 누가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세요? 마귀가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예.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변해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서 시험을. 이 시험은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그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맞죠? 이게 유혹이라고요. 예? 이게 유혹이라고요. 그런데 이 유혹을 보면 제가 아까 누가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죠. 그러므로 아하 알 수 있겠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험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제일 대표적인 성경의 책이 어디예요? 욥기. 하나님께서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내 아들 욥을 보느냐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예?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예? 재산을 뺏으면 불평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참소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사용을 한다고요. 사용을.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말을 마귀가 사용한다고요. 그 사람 요렇대, 저 사람 저렇게 나쁘대, 저 사람 저렇대. 그거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을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일한다는 거잖아요. 역사한다고 할 적에요. 역사는 힘역자 아니에요. 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힘을 행사하시옵소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일한다는 말에 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예? 마귀의 역사하는 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말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일하는 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욥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귀에게 그러면 내 아들 욥을 시험해봐라. 단 그의 목숨은 건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죠.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 우리를 유혹에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뭐다? 나쁜 사악한 행위, 악한 자가 하는 행위, 재앙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유혹도 누구의 허락 속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 예.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잠겨버렸다는 말이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예? 물웅덩이 속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절벽에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딴죽 거는 거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속에 계속 들어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푹 빠져서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왕창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11장이 쫙 다 나오잖아요. 11장 시작하기 전에 제일 앞에 있는 10장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 11장이 시작하기 전에 딱 바로 앞에 믿음의 장만 좋아하지 말고 그 바로 앞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륜이 뭔지 아세요? 포도주나 막걸리 있으면 찌꺼기 있죠. 찌꺼기. 가만두면 깔아앉잖아요. 예? 막걸리 안 드셔봐서 모르지. 예? 포도주를 갖다가 이것만 해봤지 안 모르지. 그죠? 이렇게 뭘 담궈 놓으면 밑에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그거 찌꺼기, 그걸 침륜이라 그래요. 우리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 밑에 찌꺼기가 될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쫙 나와.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한 번도 들지 않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 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올바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니네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인자가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해 죽고 부활할 것이다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당장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내 마음 뜨겁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교회 봉사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시험 와요. 제가 아무리 악을 써도 성경이 없으면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게 살려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힘없이 얘기해도 성경에 있으면 진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주일 2부 예배도 이렇게 할 건가 봐. 그래야지 갖다 초롱초롱 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속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속에 나를 침륜, 즉 찌꺼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이전에 신앙 뜨거웠다가 싸늘하게 식어서 이만큼 긴 기간을 지냈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의 은총이 그 사람을 콱 붙여가지고 건져내시네. 그죠?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그럼 무슨 뜻이다? 나쁜 사악한 행위, 악한 자가 하는 행위, 재앙에 들게 하지 마시고, 즉 거기에 나를 침륜, 찌꺼기가 될 때까지 밑으로 깔아앉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나를 구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여, 우리를 시험에 오래 두지 마시옵고 주여, 우리를 시험 속에 오래 두셔서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당신의 귀한 형제와 자매 자녀들을 시험에 오래 가두어 두셔서 술찌꺼기와 같이 깔아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